성경에서 세례를 이야기하면 먼저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 요한복음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세례 요한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 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사도 요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오죽하면 그의 삶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규정짓기 위해서 그 앞에 세례라고 하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가 얼마나 세례에 진심이었는지, 세례를 베푸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흐름들, 전통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율법을 새롭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신 것도 아니셨고요.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의 본질을 더 온전히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는 세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대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등장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22절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2절 끝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도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거고요. 근데 서로 활동하는 그 반경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활동하다가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네?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만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의 제자가 그걸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하면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욕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하죠. 그 정도로 세례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와서 지금 요한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심경이 어떤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26절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에 묻어나는 그 느낌이, 이 말을 보고 하는 제자들의 느낌이 마치 조금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지는 해고 예수님은 뜨는 해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도리어 예수님의 영향력보다 더 작아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분에게도 우리도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이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흥하여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흥하여질 수 없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대로 쇠하여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때를 보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철도 씹어 먹을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한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이제 점점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요. 옛날만큼 총명해지지도 않고 말도 자꾸 더듬게 되고, 저도 뭐 설교하면서 맨날 이렇게 용어 선택이 올바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실수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창조의 섭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기운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은 것도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절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나이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동갑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연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1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실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경쟁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요 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이 곧 오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의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정도를 묶거나 풀거나 할 정도, 그런 정도의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늘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나의 쇠하여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흥하여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꺼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은 신앙의 진리입니다. 신앙의 비밀도 여기 있고요.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배우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쓰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 귀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지식, 배경, 우리가 그래서 소위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죠. 내게 있는 달란트,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나의 모든 달란트, 그걸 가지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같이 또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와서 다 예수님이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조금 원통한 소리를 할 때 세례 요한이 28절과 같이 쐐기를 박기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쇠하여야 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멘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죠. 서운해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원통해하지도 말고 주님이 흥하여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앙인에게 신앙의 원리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흥하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거나 내가 더 높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사실상 31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36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36절, 3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 3장 16절이 떠오르고, 특별히 3장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그 구절이 떠오르잖아요. 3장 16절.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36절에도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도 그거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36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더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36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있고. 그런데 3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간부터 보시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믿고 살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왔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다 생각해요. 근데 36절은 하나 더 나가요. 어쩌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을 바꿔 써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죄가 막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늘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생이, 구원이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마치 손에 잡힌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손에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한 것 같지만 또 때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는가? 순종하는 삶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아, 나는 주의 뜻에 올바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늘 구원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갖고 구원 받겠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법은 굳센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믿고 순종함이에요. 믿고 순종함.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항상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요, 믿음과 함께 강조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은 우리의 구원은 늘 연약한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와 함께 맞물리면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또 성탄절 지내면서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를 막 기뻐 뛰놀았잖아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어. 그가 만약에 말로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이 되지 않겠죠, 그죠? 굳이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의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28절에 말한 것처럼 그거잖아요. 볼멘 소리를 하는 제자들 앞에 야, 도리어 너희가 나가서 증언해야 돼. 너희가 와서 볼멘 소리 할 게 아니라 너희가 삶의 구석구석 너희의 모든 영역에 나아가서 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돼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뿐 아니라 순종이 함께 겸비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쇠하여지면은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